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우 직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한 율법 교사와 한 바리새인의 직접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현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은요, 너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선적인 주님의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찌르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찌르는 말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 찌르는 말을 무시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님의 찌르는 직선적인 말씀을 듣고도 잘못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53절,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세게 달려들어 이를 따져 묻고 그리고 책잡고자 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화 있을진저 그 화가 말씀을 받아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고치고 회개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찔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에게 매우 그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찌르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외식에 대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외식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속을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을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외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외식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본문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는요,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경건함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청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탈무드에 규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압니다. 마음을 압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그릇과 대접을 깨끗이 합니다. 손도 깨끗이 씻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의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식사하는데 기도하는데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요, 우린 그걸 이상히 여깁니다. 밥 먹는데 기도를 하지 않냐고 이상히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상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속으로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이상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히 여김과 주님의 이상히 여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또 이쁘게 화장하고 오셨고 머리와 얼굴을 잘 씻고 오신 것 같아요. 머리도 감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 있잖아요. 막 시간을 어떤 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이 넥타이 저 넥타이 막 이렇게 패션과 신발을 보면서 정말 남편이 짜증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데요, 예수님 볼 때는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뭐 강단에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이상히 여겨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상히 여기냐면요, 옷은 깨끗이 입는데, 화장은 깨끗이 하고 머리는 감는데, 샤워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로 교회에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부분이 없을까?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는데 주님은 나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이상히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뭐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겉만 꾸미고 속을 꾸미지 않는 이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겉을 꾸밀 뿐만 아니라 속을 꾸미는 자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나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도 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 속을 보고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너희 속을 왜 꾸미지 않고 씻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때가 그가 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그는 그의 용모에 반해가지고 주님,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까? 하고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무엘,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를 뽑을 때 제가 참여해가지고 교육자를 뽑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사람을 잘 보고 본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력서와 그리고 추천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잘 평가하고 잘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를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큰 사고를 쳤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더 겸손해졌어요. 왜냐, 나는 겉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속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속을 감추면요, 내가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그 속을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구만요. 가보니까 초음파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딱 대면은 알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쭉쭉 검사하면 뭐는 괜찮고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말할 때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초음파 검사 끝내고 나서 이제 CT를 그 이후에 촬영하는데 CT 촬영하고 나서 몇 가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CT 촬영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다 괜찮은데 살을 좀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을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가지는 좀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 CT와 초음파와 MRI를 갖다 대니까 문제가 다 발견되더라고요. 내 속을 다 보더라고 의사 선생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초음파와 영적인 CT와 영적인 MRI로 우리를 갖다 대면 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초음파와 영적인 CT와 영적인 MRI를 좀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오면은 그거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에요. 겉은 사람들만 보지만 우리의 속을 보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겉과 속을 진실하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적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란 말은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이 나그네와 그리고 그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접대하고 대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받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구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그의 이상한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겉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으로 너가 구제할 때 너가 정말 깨끗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의 외식하는 이상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본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속과 겉을 동일하게 진실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외식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악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이들과 그래서 교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분봉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무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이 당시 유대도 평토장을 해요. 그러면 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무덤인지 몰라요. 이게 길인지 들인지 다른 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외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속이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가지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난지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지도는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를 다 가져가 매립하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두껍게 덮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난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난지도의 문제가 뭡니까? 난지도에 일어나는 뉴스와 문제들은 뭐냐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막 썩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메탄가스들이 올라오는 것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봅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그런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해칠한 무덤처럼 더 번들번들 거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썩은 시신이 있기 때문에 스멀스멀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이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영향력이, 기독교 안에 이런 나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거는 굉장히 값이 싼 향료들이에요. 근데 그 값싼 향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외식적인 신앙, 이원론적인 신앙.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금통의 소금이라 불러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서,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금통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면요, 세상 사람과 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더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외식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취입니다. 겉으로는 성도들처럼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어. 그 냄새가, 이 옛사람이 아직 제거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와 교회와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외식적인 신앙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그런 나쁜 영향력을 끼쳐 기독교,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해당의 높은 자리를 사모해요. 봉사를 해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봉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해요.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걸 좋아하고, 봉사를 해도 이름이 나고 높은 자리에 나가는 이런 봉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봉사라면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잘못 만들어지는, 잘못 형성되는 외식으로 인해 생기는 악한 냄새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봉사요 모습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외식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봉사가 없는지, 정말 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면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그 밑에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건지,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인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쁜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데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의 잘못된 악취가 사회와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럼 4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평토장한 무덤에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그 위에 있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영향력이 그 사람과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2번째,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흥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외식은 이런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남을 잘 가르쳐요. 근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사건의 배경은요, 한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45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52절 말고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3번이나 이렇게 막 말하니까 그 식사 자리에 아마 율법 교사도 있었나 봐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니까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나는 바리새인 정도는 아닌데 왜 저희까지 모욕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또 그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52절 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외식을 지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외식은 이런 거란 거예요. 지식의 열쇠, 율법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요. 지식이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침을 보여줘야 그것을 보고 따라 들어올 텐데, 잘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듣고 배우고 자기들도 그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처럼 그 집으로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았다, 내 감정과 내 지성이 정말 깨우침과 내 감정의 막 뜨거움과 이런 걸 느꼈다,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신앙은요, 바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기분 좋잖아요. 설교 잘했구나.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설교 잘했다는 느낌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정말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고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외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6절 한번 볼게요. 율법학자들의 외식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 읽어라. 그러고 자기는 TV를 봅니다. 이게 그거예요. 어려운 짐을 자녀들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그걸 지지 않아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아요. 야, 기도해야지 하고 자기는 TV 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해놓고 자기는 교회 잘 안 갑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가 계속 양육을 하면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리더와 팀장들을 세우고 하면서 새로운 훈련과 양육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쭉 해오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동행 일기라든지 또는 큐티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작년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위선적인, 외식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원으로 들어갔어요. 통독반에 조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해가지고요, 같이 올리고, 예동일도 매일 쓰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걸 하자고 해놓고 나는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만 다 정말 짊어지게 해놓고 손가락도 대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외식을 주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4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추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 거부하고 이들을 순교시키는, 이들을 죽이다니,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하면서 조상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추모를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었던 게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이때까지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있는 그 많은 의로운 자들이 피를 흘려 그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들은 그 조상과 똑같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비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비판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전도사가 제일 교만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 앞에 비판을 피해갈 목사님들이 없어요. 만나 이야기하면은 또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가지고 얼마나 비판이 충만한지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비판받을까 봐. 그런데요, 그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지금 율법학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추모를 하고 이 조상들이 어리석게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면서 막 비난하는데요, 그들은 곧 있으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할, 조상들과 똑같이 죽게 할 그 가장 큰 가호를 범하며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열쇠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한 바리새인과 한 율법학자에게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신랄하게 직선적으로 화 있을진저를 6번씩 각각 3번씩 외치며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꾸미지 말고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자에게는 나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세상의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봉사와 문화를 만드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외식 특별히 나는 아니지 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많이 있는데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가르치는 이 자들에게 이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가르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건 없는지 돌아보며 외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